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셋째 단락인 성령을 믿사오며, 영어에는 보면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연찮게 저희가 이 사도신경의 성령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이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은 크게 세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과 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죠.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버지고 모든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외아들이시고 본디오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성령에 관한 얘기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교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이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때는 바이킹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모든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물건을 뺏고 약탈을 하고, 또 6세기 이후부터는 모슬렘이 그 크리스찬들을 다 굴복시켜서 기독교 유물들을 태우고 없애버리고, 또 이념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기독교는 타겟가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러시아 땅 가운데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면 우리 교회는 이미 예전의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박해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 미들랜드까지 이 교회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있다라는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지만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을 사도신경의 후반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신경의 전반부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자시라고 얘기하시고 모든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사도신경의 이 세 단락을 보게 되면, 세 부분을 보게 되면 성령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예요. 저 하얀색 보이시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성령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통 분모가 같아요. 그 성경의 구석구석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령에 대한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쉽게 놓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어요. Every part of the Bible, Holy Spirit is involved in every corner of the Bible. 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신경 안에도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거기에 성령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적적으로 잉태가 됐습니까?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이 사도신경을 열어보게 되면
모든 것의 구석구석에 성령이 연관되어 있어요. 왜? 첫 번째 먼저 보시게 되면 성령이 하신 일이 뭘까요? 사도신경 속에 보게 되면 성령에 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성령의 관계는 마치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과 영혼의 관계 같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죽어요. 겉으로 볼 땐 육신이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Living soul.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영이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 육체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모임 같지만은 그 안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간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시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성령께서 천지 창조에 인볼브 되셔서 그 천지를 창조해 나가는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의 의의가 있고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교양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긍휼하심을 따라 according to his mercy,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를 알 수가 없는 우리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죄로 덮여있는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씻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죠.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새로운 창조, 그 크리에이션, 천지를 창조한 건 우리가 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한 건 뭐죠?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중생,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악에서, 죄의 불신과 교만에서 그것을 성령이 씻어냄으로 인해서 예수가 구세주 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된다는 고백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 속에 성경에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성령은 어디와 연관이 있다 그랬습니까? 교회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개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개인적인 퍼서널한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교회를 만드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뒤를 한번 봐주시면 예전에 교회사에 갑바도디아나 교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중에 그레고리 니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며 그것이 퍼펙트하게 되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여러분과 저 하나하나를 갖다가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근데 이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게 어디죠? 교회죠.
그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시작과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도 누구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퍼서널하면서도 커뮤니얼, 연합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주의 손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또 이끌어져 가고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과 교회는 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인간의 집단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로 생각해요. 그렇죠. 외형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모는 거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몸으로 볼 때는 육체만 있는 줄 알죠. 그러니까 유물론이 나오고 마르크시즘이 나오고 공산당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면 전부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돈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스피릿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 영이 떠나면 육체는 죽게 됐어요. 영이 우리 안에 든든하면 우리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조금 미끼를 하나 좀 던지자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왜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육체까지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몰라.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뭔지를 몰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그거 다시 가주시면, 교회의 질서와 권위는 누가 세우는가예요.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 단편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교회 영적 리더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어리석고 못난 것도 있고,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집사도 잘 세워야 되고 장로도 잘 세워야 되고 목사도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하죠? 교회의 목회자, 또 교회의 장로, 교회 권사, 집사,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양떼들을 돌보게 하고 교회를 돌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들, 여러분이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가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게 성령이시고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영적 리더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들이 내린 결정 가운데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그게 교회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키워내고 여러분의 영생을 다스려 나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할 때 사람들이 난 나대로 가겠어. 그럼 가세요. 그러나 좋은 성도는 아니에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교회가 내린 결정을 난 따라야 돼.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갈 때 교회도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한 가지 제 성경에서 교회와 성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얘기해 주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예입니다. 이 본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문제가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신앙의 모습이 만들어낸 헌금을 통해서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성령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뜨거웠던 초대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위선과 이 거짓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위선적인 거짓된 부부들이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헌금을 조금 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자기가 땅이 있어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팔았는데 천불 주고 땅을 팔아서 천불을 받았어요. 근데 천불을 다 안 주고 500불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건가요? 이들이 심판을 받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헌금을 적게 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땅을 팔았는데 천불 받았는데 천불 안 준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천불 주고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 천불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교회에다가는 내가 천불 다 드린다 그러고 500불만 드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사람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적하고 있고 성령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천불을 드리겠다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500불만 딱 드리는 겁니다. 이게 거짓과 위선이죠.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은 그 물질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들의 신앙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천불 다 드린다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갖다 놓은 건 5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러죠.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을 시험한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가 있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고, 교회를 속인 거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죠. 왜 이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척하고 천불을 갖다 다 드린다고 500불만 드렸을까요? 이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시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이족 사람이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가 판 돈 갖고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또 이 바나바도 자기가 판 돈을 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이 바나바가 드린 그 돈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야, 바나바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믿음이 안 되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고 천불을 바치겠다 그래놓고 왜 500불을 바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이게 위선이고 거짓된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바나바가 믿음이 좋다 그러고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았는데 다 그걸 한 푼도 빼지 않고 천불을 받았는데 천불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당신이 우리 교회 리더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불을 주고 내가 집을 팔아 땅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내가 천불 받았는데 다 드릴 거야. 그래 놓고 인정은 받고 싶은데 돈이 아까운 거야. 이게 거짓된 신앙이죠. 위선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500불만 갖다 주고 사도들 앞에 드리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돈 드렸다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러죠. 근데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헌금이라고 얘기하고선 교회에다가는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왜 못 드리냐는 거죠. 무섭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갖다가 한 달에 2만 불씩 벌어요. 나 11조 해. 2만 불 벌면 11조가 비포 텍스 2,000불은 해야 되는데 500불 하면서 나 11조 잘해.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속였느냐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교회에다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야. 성령을 속인 거야. 교회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속인 거라.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신앙의 모습들 우리 현대교회는 너무너무 많죠. 100만 불 버는 사람이 하나의 11조 예를 들면은 10만 불을 11조 하는데 만 불 하면서 야 내가 헌금 많이 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가 버는 돈은 받는 돈은 2만 불이면 2천 불을 내야 되는데 200불 내고 5천 불 내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내겠죠. 그런데 그건 정직한 헌금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 안에는 야, 난 다 하고 있어. 나 11조 똑바로 하고 있고 온전하게 하고 있어. 2만 불 받는데 2천 불 드리는 게 아니라 500불 드리면서 내가 너보다 많이 하잖아. 이런 식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그 헌금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이는 거라 그러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헌금의 얘기를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부분들이지만 사실은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누가 교회를 이끌어가냐라는 거예요. 돈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겨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헌금을 정직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성령이 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시면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속인 거지 성령을 속인 거지 사람을 속인 게 아니야. 네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 네가 사람들의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는 있어. 근데 어떻게 how dare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성령은 우리의 헌금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가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려가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거짓말해서 1000불을 500불로 속일 수 있지만 이런 거짓된 헌금은 성도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체리티 그룹에다가 도네이션 하는 거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체리티 그룹에 여러분이 도네이션 하는 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500불 내고 500불 내고 100불 내면 100불 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기는 거는 정직하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들어온 인컴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이 헌금하고 세상의 도네이션하고 구별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이 헌금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성령이 교회를 주도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교회는 성령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보십시오. 사람의 신앙 중에서 온전하고 성령에 충만한 신앙, 그런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끌어져 가고 운행됩니다. 교회가 많다고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적다고 헌금이 적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성공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LA에서 목회하는데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된 거예요. 45명을 받았는데 한 200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헌금은 똑같아. 예전하고 똑같아. 그걸 보면서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감흥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의지할 게 아니라 뭘 의지해야 됩니까? 헌금을 만들어내시고 헌금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잡이 좋아서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시.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헌금의 문제를 갖고 성령이 교회를 다스려 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왜 그럴까요? 헌금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돈을 찾게 돼 있거든요. 예수가 돈보다 좋아야지 정말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와 교회와 하나님과 돈과 이렇게 비교할 때 항상 사람들은 돈 쪽으로 가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과연 아나니아 삽비라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늘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외형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흥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헌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나가는 역사가 있고 물론 여러분의 헌신과 헌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이렇게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성도들로 교회는 가득 찰 거예요. 거짓과 위선만 가득할 거고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만 있지 진정한 헌신과 진정하게 성령을 따라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가는 게 올바른 성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네이션하고 헌금하고 오퍼링하고 도네이션하고 구별하십시오. 도네이션은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오퍼링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고 내가 들어온 인컴이 얼마이고 그것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가 거기서 결정되어지거든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결정되어진 걸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게 제일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보혜사가 누구죠? 이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가면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 나옵니다. 카운셀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러면 그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야.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를 고아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죠? 나는 떠나지만 성령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시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봐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왜?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고 너희들을 위로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갖다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 누구를 비교해서 얘기하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그전에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다르다는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에 다르다라는 뜻을 갖다 얘기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헤테로스라고 있고 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는 뭐냐면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이거는 검은 것과 흰 것만큼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과일과 짐승 어느 부분에도 같은 게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알로스는 뭐냐면 같지만 다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사과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 요 옆에 걸 볼 때 요 사과를 얘기하면서 다른 사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고 저주의 권세를 깨고 질병과 마귀의 권세를 다 깨내셨고 이제는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 성령께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세상 끝날같이 고아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컴포팅, 위로하고 때로는 우리를 카운셀링하고 때로는 우리들을 갖다 붙잡아서 프로텍팅 해주시고 이렇게 나가는 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그 성령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뭐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들을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갖다가 전달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예수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다다다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야 돼요. 작든 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이 구주되심과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갖다가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면서 이 뜻이 뭐냐면 옆에서 서서 보호자, 중재자, 변호하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서가지고 성령께서 어디 가지도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잘못할 땐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보호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중재자가 되어 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고 외롭고 지칠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외로움들과 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갈 수 있고,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의를 깨닫게 해주고 심판을 깨닫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보충 설명했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근데 이게 책망하신다는 그 말을 좀 살펴보면은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망하다는 말보다는, 책망은 야단내고 혼낸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거보다는 뭐냐면 깨닫게 하다, 알게 해주다,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루어내는 크고 작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어두운 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껌껌한 굴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껌껌한 굴과 같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죄가 뭔지, 내가 죄인인지 전혀 몰라요. 마치 저 시궁창 속에, 하수구 속에 빛이 안 들어오는데 쥐들이 가득 들어있고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오물인지 똥인지 더러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와서 깨닫게 하시면,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안에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깨닫게 되고, 그 빛이 쫙 들어오면은 그 하수구같이 더러운 곳에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가 회개되어지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큰 죄, 작은 죄, 옛날에는 이까짓 게 뭐가 죄야 했는데 그 작은 죄까지도 다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죄를 무시하면 안 되죠. 이 작은 죄, 작은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 하나가 이 포도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 작은 죄들이 우리의 인생을, 뿌리를 갉아먹고 흔들어 버려서 포도원 전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늘 잘하는 거야. 나는 늘 올바라.
맨날 그래서 나오는 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는 거죠. 참 한심한 거죠. 성경을 피해서 보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언제든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금방 될 수 있어요. 헌금도 위선과 가식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죄를 깨닫고 죄인인 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에서 돌아보면서 회개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린 그 부분을 한번 회개해야 돼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도우시는 거예요. 뭘 도우십니까? 제일 먼저 성경이 아주 클리어하게 하는 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해야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면은 3분도 못해요. 5분도 못해요. 한두 마디 하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아까 올 때 갑자기 집에 나올 때 그 불 끄고 나왔나? 뭐 이런 생각. 아까 그 5분 껐나? 그러고 뭐 갑자기 생각도 안 하고 20년, 30년 전에 중학교 동창 걔는 잘 지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 하고 뭐 어저께 어디 달라스 가서 쇼핑하고 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싹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누구지? 뭐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러고선 한 분 기도하고 나서 아유 많이 했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에게도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가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즐기고 편안하고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한다는 돌아가셨지만 조영규 목사님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목회에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something else, 뭔가 different, 다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목회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수십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마귀가 와서 교회를 4분 5일 분열시키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의 가장 큰 책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힘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도우셔서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육체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인내력을 주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양무리를 지키고 돌볼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이 기도를 간절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는
성령이 우리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생각을 집중시켜 줄 때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일어나고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은교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3시간을 기도하는 코스가 있고 6시간을 기도하는 코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8시간을 기도하는 코스가 있고, 근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이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3분도 못하고 5분도 못해요. 아니 1분도 못해요.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날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고 나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 생활을 정말 하고 싶다면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의 묘미를 경험하고 기도가 주는 그 놀라운 기쁨과 기도가 주는 그 엄청난 하늘의 매력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먼저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0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아직도 마음은 20대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살아오면서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사람들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이거에 비해서 기도 시간은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까? 그렇게 기도 생활이 빈약하고 기도 생활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고 목회자가 목회다울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될 수 있고 성도는 더더욱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위선과 거짓된 신앙으로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목이 메어서 헌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또 성령께서 하시는 건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성령은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 앞에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 성령은 지금도 일어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질병을 깨트려가는 권세가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만 잘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도 떨어지고 불순종도 떨어지고 어둠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사단이 갖다 주는 것들이 깨끗하게 쫓겨나가고 씻겨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면서 치유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질병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성령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개죠. teaching, 그리고 preaching, 그 세 번째 뭐죠? 힐링이에요. 힐링.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힐링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어둠에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이 힐링의 역사가 예수님 사역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3분의 1은 뭐죠? 1년 동안을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죠. 12제자들, 12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을 갖다가 전도하러 보낼 때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권세를 줘서 보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약한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시고 파괴된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일하심이 있을 때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오늘도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신 창시자죠. 지금 80개국이 넘는 곳에 한 3만 개 이상의 브랜치가 있을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모양으로 있잖아요. 이분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시작할 때 나이가 얼마였냐면 65세였어요. 은퇴할 나이잖아요. 은퇴연금 받을 나이잖아요, 그때가. 근데 그때 새롭게 시작했고 그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단돈 사회보장연금 105불로 살아가야 되는 신세였어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살짜리 남동생과 여동생을 스스로 돌봐야 됐고 12살이 됐을 때 어머니마저 재혼하고 40살에 아들이 죽는 슬픔을 겪고 사업은 망했고 정신병까지 앓았습니다. 그 정신병 때문에 어딜 들어가냐면 자기 아내가 정신병에 걸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람은, 저 가족은 다 떠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이 정신병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에 어느 날 아침에 찬송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 보니까 조그만 예배당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그곳에 자기같이 정신병 걸려서 미친 여자가 찬송을 하고 있더래요. 그 찬양이 뭐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의 소리를 듣는데 이 커넬 샌더스 켄터키 프라이드 창시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옆에 앉아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한 겁니다. 주님, 이곳에도 계시는군요. 미친 여자가 찬양하는 이곳에도 주님은 계시는 거죠.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샌더스는 한참 동안 울며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회개 기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의 정신병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그는 길거리에 나와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이 번창하자 그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전 세계를 타고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치유되어진 것과 자기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회개하며 통회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나면서 정말 참된 인생의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분은 계속해서 간증하고 다니면서 늘 간증할 때 이분이 고백하던 성경 말씀이 저거예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 속에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 말씀을 믿기를 권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말씀 하나 읽고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오늘도 성령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성령한테 성령님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오늘도 들어와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고 우리 인생의 병들고 아픈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은 치유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